4월달 꼭 나누고 싶은 책 가운데에 양국주 목사님의 그대 행복한가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평전입니다. 이 부제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주는 서서평의 편지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서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앙이 1대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저희 증조 할머니로 삼은 분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서서평 선교사님. 네. 그래서 책이 나오는 날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야기 나왔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얘기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10년, 1920년대 일제시대 당시에 나 환자들은 버림받고 오고 갈 데가 없는 정말 불쌍한 분들이었죠.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위해 나 환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나 환자들의 길에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면 당신 예수쟁이요, 예수쟁이요. 그러면서 자비의 손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선교사님들은 한 푼 두 푼 모금을 하여 한 명씩 그렇게 나 환자들을 시설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자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기에 이 나 환자들은 몇 날 며칠씩 그 시설 문 앞에서 기다렸었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긴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자,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나 환자들은 피고름은 매일 나오기에 이제 닦아내야 돼서 기록을 보게 되면 매일마다 수백 명의 나 환자들에게 1000조각 집에서 이렇게 버리는 헝겊 조각을 모아다가 한 명에게 매일 가로 세로 5cm씩에 얼마 안 되겠죠. 이 1000조각을 나눠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피고름을 닦아내었다고 합니다. 또 신경세포가 이제 다 죽어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환자들끼리 모여서 바늘과 실로 서로 이렇게 상처 이렇게 꼬매주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으며 얼마나 그 몰골이 흉측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긴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도 감동이었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는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들을 사랑으로 후대해준 그 관계 안에서 또 이 1000조각 하나로 또 함께 꼬맬 수 있는 관계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대 행복한가요? 그대 옆 사람에서 물어보겠습니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시작. 당신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쉬는 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작은 것 때문에 불평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이 이 책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막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평강을 약속을 해주셨죠.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문자적으로 꽉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받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들, 또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입시의 이런 부담감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리킬 때에 환난이라고 쓰죠. 심각한 스트레스,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부분, 또 스며드는 염려 때문에 정말 식욕을 잃어버린 분들, 모두가 다 환난이죠. 마치 1073일 동안 차가운 물속에 있다가 인양된 세월호의 표면이 녹이 슬고 만신창이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 작년에 혼인 건수 또 출산율 역대 최저였죠.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낳기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 삶의 무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 정확히 오늘이죠. 오늘 천안함 피격된 46명의 유족들,
그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통하여 민족사에 짙게 그렇게 누르고 있는 민족의 환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엔 이처럼 환난이 가득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평강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 환난을 뚫고 임하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환난 속에 솟아나는 평안은 첫째로 명백히 드러난 사랑에서 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백히 드러난 사랑에서 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비유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할 거고 조금 있으면 기뻐하리라 등등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잘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비유로 내가 말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명명백백하게 알 날이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때가 이르면 과연 어떠한 때일까요? 어떠한 때? 바로 그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또 그날은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이루어지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날, 십자가와 부활의 그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할 만큼 끔찍하지만,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면하셨다는 것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날이 왔어요. 그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그것도 주님은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무려 3번씩이나,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린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나 위에, 이렇게 환난 바꾸는 나를 위해 뭘 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틀간의 기도 부흥 성회 때에 또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운전하다 말고 이렇게 눈물 나오는데 운전은 계속해야 되겠고, 그렇게 정말 억제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정말 뭔가 부족해서 큰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책감 또 절망의 깊은 바다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큰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강을 하늘 가득히 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신, 동일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 가득히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었어요. 이 쉐핑 이분은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성 쉐핑은 엄마의 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수군수군됨을 받았죠. 예, 쟤 누구의 아들이래, 누구의 딸이래, 누구의 사생아래. 마치 우리 한국 사회도 미혼모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녀는 4살 때 엄마와 헤어졌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제 12살, 이제 독일이 고향이지만 엄마가 먼저 미국으로 떠났기에 12살이 되어서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을 가보니 엄마는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정 안에서 그녀는 겪었죠. 그녀가 자라서 간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미혼모의 딸,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 그분이 드러난 그 사랑을 행복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낮에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공부하며 그 사랑의 감격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 몇몇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 포사이트라는 선교사님, 한국에서 큰 어떤 사고를 당하여 미국으로 요양 오신 그분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만나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한국에 정말로 간호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도전을 듣고 1912년 미혼모의 딸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 한국의 간호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14년 이제 우리 교회에 제1호 공개 입양 가정이 생겼을 때에, 공개 입양 가정이 생겼을 때에, 어느 가정인지 아시죠? 입양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가정은 출생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 전체가 입양을 환영하고 입양을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전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입양 가정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에 미혼모 가정을 보내주기 시작하신 건 아십니까? 우리 영화부 교사들이 그분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혼모 자매들은요, 정말 참으로 귀한 자매들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태중에서 살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공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자매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젊은 시절 낙태했던 그 죄책감을 평생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이 자매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빠가 없지만 홀로 이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분투하는 분들이세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에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함께 겸손하게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혼모 가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미혼모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서서평 선교사님도 미혼모의 딸이라는데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가정도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축복 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동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환난 가운데 이게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당신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이 당신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환난 속에 솟아나는 평강은 부인할 수 없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미처 주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해답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렸고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을요. 32절 보시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자기를 다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끌려가셨고 또 홀로 불의한 재판 받으셨고 홀로 고문과 조롱을 받으셨죠.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홀로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 아십니까? 우리 3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의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함께 아파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에 어두운 하늘로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뱉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임재를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번 주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다시 울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한숨을 졌습니까? 295명의 사망자, 9명의 미수습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난 2010년 딱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 46명의 그 꽃다운 장병들의 부모들의 눈물 마르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이처럼 대답할 수 없는, 해답을 내릴 수 없는 고통 어린 환난들이 많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책을 제가 과거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즉 신정론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던집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에 크리스찬은 함께 머물러 있어 주어야 하고, 함께 울어 주어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해답 없는 이 세상의 물음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응답이다라고 말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대한 기독교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해답입니다. 해답.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울부짖고 고통하는 자의 눈물에 또 저들의 심장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들어오시고 나서 나환자들의 돌봄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환자들의 돌봄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간은 빈 공백울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포사이트라는 의료 선교사님, 존 오웬이라는 동료 선교사님이 중병에 걸려 있자 급하게 와달라는 전보를 듣고 말을 타고 힘차게 나아가는 과정에 길에서, 영산포라는 그 길에서 문둥이 한 여인을 보죠. 냄새가 나고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자신은 너무나도 급한데, 그런데 이 포사이트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녀를 말에 태우고 자기 외투를 입혀주고 자신은 마부가 되어 광주까지 걸어가죠. 그것이 최초의 나환자 돌봄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25년 만에. 이 서수평 선교사의 평전에 보게 되면 이 저자 양국주 이분은 이때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기의 친한 동료 선교사가 빨리 자기를 도움 요청하고 있는데, 그는 엘리트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훌륭한 의사인데, 그렇게 급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둥이 여인에게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다가갔는가? 왜였을까? 왜? 그때에 이 저자 양국주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문둥이로 나타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돌이켜보면 포사이트가 영산포에서 만났던 그 여인은 문둥이 예수였습니다. 단지 길가에 버려진 여인에 지나지 않고 옥에 갇히고 목마른 백성이요, 우리가 섬기러 온 이 땅 주인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25년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외면하였지만, 그제서야 25년 만에 그 선교사님의 눈에 길가에 버려졌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정말로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울고 계신데 우리가 외면했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까? 우리가 외면했던 많은 분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눈물 속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해답이 없는 질문으로 인하여 바닥 밑발까지 수장돼 버린 환난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들과 울어주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통해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 솟아나는 평강은 전능자의 중보 기도에서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자의 중보기도에서 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이 땅의 고통을 위하여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내용인데요.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목자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게 주셨네요. 왜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에게 영생 주라고. 그럼 예수님이 만민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분이 총과 칼로 다스리실까요? 아니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희생으로 다스리시죠. 그가 권력과 금력, 돈으로 그렇게 통치하실까요? 아니죠. 그분은 나눔으로 또 겸손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대 독자고 다 불교 가문을 믿는 친가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특별한 자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그 중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갈급함이 되었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고 한 공동체에 머물게 된 것도 바로 하늘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전능자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의 기도 소리를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죠. 성도들이 들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외가 쪽에 저희 어머님의 고모님, 그 고모님이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30년간 기도하셨고, 그런데 제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족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저희 어머님 보시고, 저희 어머님 성함이 문자배자이신데요, 이렇게 문배야, 내가 너 위해 30년 기도했더니 그 불똥이 네 아들에게 먼저 떨어졌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모 할머님이 처음이세요? 아니, 나를 위해 수년간 기도한 또 다른 분이 계시단다. 사모님이. 그럼 사모님 처음이세요? 아니, 나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셔. 그러니 전능자의 중보기도 소리를 듣고 어느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한 결과가 오늘이에요. 오늘. 또 우리도 그 전능자의 중보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을 품고 기도에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위탁받은 새솔 어린이집, 이제 약 3년째 되어 가는데요. 제가 매달 한 번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한 80~90%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들이 많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26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한 선생님, 저희가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 임신 9주째입니다. 9주째입니다라고. 그 외에 정말로 얘기하지 않았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방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자, 전능자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간,
여러분, 그곳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들,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얼마나 큰 평강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도 정말로 나의 삶을 나눈 사랑방교회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교회 생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뜻깊은 사랑방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틀간, 사흘간 모신 우리 기도 부흥의 강사 조광채 목사님은 제게는 아버님과도 같은 분입니다. 전 1989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뵀던 첫인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는데, 하자 목사님은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모님과 더불어.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했는데 신대원 들어가면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섬길 기회를 주셨고요. 저는 처음 전도사로 세웠을 때 설교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로 불을 뿜었지만 모든 아이들은 각각 시장에 온 것 마냥, 포방토 시장에 온 것 마냥 각자 제 갈 길로 떠들었던 그 장면을,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좌충우돌도 했는데요.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제가 교회 본고를 2번을 긁었고요. 한 번은 옆에, 한 번은 그 천장. 여러분, 천장도 긁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높이가 작은 곳에 차 몰고 갔더니 드르륵 소리가 났던데 1m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운전하면서 교회 차 몰다가 긁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딱 2번까지는 봐드릴 테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제게 정말로 기도의 영성과 성령 충만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게는 많은 분들이 제게 좋은 가르침 주셨지만 이 가르침을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서목사, 성도들 아버지처럼 품게, 사랑으로 품으시게. 아마 성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목사님은 암 투병 중에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암은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을 나눠주고 계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굳건한 평강을 나눠주고 계시죠. 어디에서 그런 평강, 어디서 강력한 그런 권능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때문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만끽하셔서 그 평강의 열매로 인하여서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원천이요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들 계시지요. 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몰래 이런 술자리에 가시고, 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세상 문화로 뭔가 위로받고자 고통하셨던 분들, 또 예수님처럼 가까운 지인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인가,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또 이 자리에는 특별히 청소년들, 나 혼자야, 아무리 카톡을 하루 종일 해도 내 마음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 이 시간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성령을 통하여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많은 일,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근처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 있는 자들, 내일이 바라보여지지 않고 홀로 외롭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답 없는 그 물음 앞에 아버지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그림자들을 경험하며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압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일이 주여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 왕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신 주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새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에게 근심이 가득하나 그러나 내 안에는 평강을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주의 그 음성대로 임하사 평강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왜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순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우상이죠. 우상이 마음에 있기에 기도해도 평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죠.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우상들 생각나시지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자백합시다. 그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에 그 전부라는 고백 속에 평강이 물밀듯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성으로 함께 자백하며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우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정말 다른 거에서 만족을 찾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를 떠난 것이 불의의 시작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데에 기웃거렸던 것이 아버지의 모든 불안함의 아버지의 원천이었을 때 그 모든 아버지 시도들을 이 시간 내려놓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 우상 숭배들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나이다. 내면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랬던 것들을 내려놓나이다. 성령여 이 시간에 강림하사 우리 모든 성도의 내면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평강과 임재로 충만해진 바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사 그 평강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와 왕으로만 삼으며 나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과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평강의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당신의 전부를 바치셨나이까?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우리가 무한한 진을 가진다 한들 당신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주님, 죄책감의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아버지 불안한 내일 속에서도 친히 주님이 다가오사 나의 미래가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와락 안으시고 나는 바라보지 않는 그 미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친히 되어주신 채 우리를 안고 이 환난 가운데 걸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누리나이다.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온전한 평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또 다른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강의 왕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